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로버트 렌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교인들은 교회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교인들은 교회로부터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우선 교인들은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싶다. 두 번째, 사는 의미를 찾고 싶다. 세 번째,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네 번째, 왜 살아야 하는지 희망을 얻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서, 또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소속감, 그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또 희망을 찾고 싶어서 교회 간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일은 많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더욱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죄를 지으면 세상은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오면 이렇게 지친 마음 위로받고, 또 상한 마음 치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소망을 경험하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 경험했듯이 자기의 꿈을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이 있었지만 꿈이 좌절되고 꺾여지고 또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희망적인 뉴스를 전해주기보다는 자꾸 절망적인 뉴스를 전해주고, 사건이 있었다, 또 무슨 범죄가 있었다, 또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싸운다, 또 세상에 지금 어떠한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상처 입은 자,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얼마나 용서하고 싶으신가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는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짧은 읽은 그 몇 절 말씀 속에 위로라는 거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먼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신다. 예,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위로해 보셨어요? 혹시 암에 걸린 분 위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작은 암에 걸린 환자를 위로하려면요, 큰 암에 걸린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제일 위로가 쉽습니다. 그렇죠? 지금 작은 고난을 겪는 분을 위로하려면 나는 그보다 훨씬 큰 고난을 겪어봐서 당신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로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한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상대방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 사형수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경을 만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어느 정도 심할 때는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아주 깊을 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위안이 되지 않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두 가지 문제가 괴로운 사람은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만약 5가지 문제, 6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욥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사람은 너무 힘들었던 기간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인생을 회고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받았던 그때,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만이 인간의 그 마음, 그 상처를 아물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 10남매를 잃어버리고 그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던 사람이 재산을 다 날리고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온 몸의 건강을 다 잃어서 몸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몸의 가려운 데를 긁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인간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즉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적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흠뻑 맞고 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깨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다니,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누명을 벗겨주셨고 그 간수의 집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과 4절에 또다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체험합니다. 자,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희망을 주신다. 예, 또 6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예,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었고 부모를 욕되게 한 적도 없었고 남을 때린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욕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는 않았어도 빌라도처럼 죄 없는 사람을 변호하지 못한 그런 무책임이 있습니다. 고아들과 미망인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무정하고 무관심했던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관심을 깊게 기울이셨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고 또 그렇게 십자가의 사형수가 되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살리려면 내가 대신 고통을 받아야 한다. 처벌을 내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비셨던 것입니다.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하지만 사랑이 너무 깊은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너무 깊이 사랑하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화랑에 갔을 때 그림 하나를 보게 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글이 있었는데 이 해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귀에 마음이 찔려서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가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내 생각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도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을 생각하면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비가 내리는 날 이 철조망 밑을 이렇게 기어서 또 앞으로 포복해서 질퍽한 땅을 군복이 다 그 비가 오고 질퍽한 땅을 철조망 밑을 통과하는 훈련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다 하늘을 보고 누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는 곳을 대고 하늘을 보고 누웠더니 하늘에서 빗방울이 막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노래 부른다. 그러면서 나실죄 괴로움. 그 어머니 은혜 그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그 어머니 은혜를 노래를 부르면서 전부 다 우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남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어머니는 날 낳으실 때, 우리 어머니는 나를 기르실 때 나보다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20대 초반의 그 장정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체험이 가장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더 고생하신, 나보다 더 힘든 세월을 참아주신 어머니 생각하면 내가 군대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예수님이 겪은 고난에 비교하면 내가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자, 1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아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신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꼭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돕고 감사하게 만드신다. 예. 1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변화되어 감사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2명의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2명의 며느리를 맞이한 거죠. 큰 며느리는 아들이 좀 잘 벌어서 좀 큰 아들네는 좀 넉넉하게 살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잘 벌지 못해서 이 둘째 아들네는 가난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 가정의 어려운 생활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큰 며느리가 남들 모르게 동서를 도와주는 것을 본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음식도 주고 자녀들 학비까지 필요하면 돈도 아끼지 않고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시아버지가 알게 되었지만 시아버지는 모른 채 했습니다. 다만 그 큰 며느리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 시아버지가 큰 며느리를 애미야 일로 와봐라. 그리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여기 앉아보렴.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단다. 너에게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가 와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지. 네가 하는 일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조금씩 준비해서 숨겨놓은 게 있는데 오늘 그것을 너한테 주려고 한단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이 큰 며느리에게 수표 2장을 주더래요. 옛날에 1,00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살 정도였는데 수표 2장을 2,000만 원을 시아버지가 이 큰 며느리에게 주더랍니다. 너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가 와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다. 이 며느리는, 큰 며느리는 뭐 돈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시고 감사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농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농구공을 그 링에다가 던지면 링 안으로 들어가는 때도 있지만 링 맞고 튕겨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 들어갔을 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그 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튕겨져 나오는 공,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바로 점프를 해서 리바운드를 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그 공을 다시 받아서 다시 슛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어요. 내가 원하던 대로 다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랬지만 실패하는 것이 인생이고, 행복하기를 바랬지만 불행이 닥치고, 좀 일을 완벽하게 잘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팔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의 축복은 이 동생이었던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는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아 노예가 되었고 감옥살이도 했고 종살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그 며느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 룻이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주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낙심이 되었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안 될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했고 하나님조차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처럼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불쌍한 사람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